찬송가 48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이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그 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구주의 언약 믿사와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그 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4절입니다.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그 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찬송가 487장입니다.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함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추수하네. 괴로움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함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4절입니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드리세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최송희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뜻을 구하고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잘 넘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를 돌아보며 우리의 교만함과 어리석음과 무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을 모아 주께 기도하며 지혜를 구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0년이 2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힘들었던 올해를 잘 마무리하고 2021년은 주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주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천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를 받아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지역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신앙의 거장들을 세워나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며 지치지 않고 모든 사역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부교육자님들께도 지혜와 열정을 가지고 충성되게 동력하게 하시고 교육자님들의 각 가정마다 평안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진 중직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구원의 확신과 기쁨으로 교회를 위해 헌신하게 하시고 교회와 성도들을 섬겨 나갈 때에 능력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키르기즈스탄에서 사역하시는 홍성빈 선교사님께 건강과 모든 필요한 것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대천 글로벌 미션 센터를 이끌어가는 유근영 목사님께도 복음을 위해 애쓰시는 모든 사역에 축복하시고 열매 맺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장청신학교와 협력 선교사님, 다문화 한글학교의 사역들도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전하실 김도현 목사님께 능력을 허락하셔서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시편 9편 1절에서 우리 10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시요 환난 때의 요새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여러분들은요, 주로 어떨 때 찬송을 많이 하게 되십니까? 기쁠 때인가요? 아니면은 슬플 때인가요? 그것도 아니라면 정말 힘들고 괴롭고 나의 옆에 아무도 없다고 느껴질 때, 그때 하나님을 찬송하십니까? 다는 아니겠지만요, 아마 보편적으로 본다면 사람은 주로 기쁠 때, 그리고 행복한 일들이 나에게 많을 때 주로 찬송하는 것을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그 보편적인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저도요, 기쁠 때 찬양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는요, 찬송을 하기보다 낙심하고 걱정하며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고 이 일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아가야지 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걱정하는 제 자신의 삶을 한번 발견해 보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저 자신을 볼 때마다 바뀌어야지 힘들어도 하나님을 향해 찬송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려야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막상 나의 앞에 펼쳐진 일들을 보면 찬송보다는 괴로움이 앞서가는 그 자신을 계속 바라볼 때마다 참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저 자신보다, 아니 어쩌면 그 어느 누구보다
고통과 절망 그리고 죽음이라는 그 삶이 늘 가까이 있어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맞습니다. 다윗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인생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래서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그가 절망 속에서도, 그리고 공고와 환난과 죽음 속에서도, 그 위기 속에서도, 죽음이 여러 번 그를 넘어간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찬송하였던 그의 인생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9편도요, 이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도움을 구하며 자신을 해하려 하는 그 원수들로부터 하나님께 아래에 있는 간구하는, 하나님께 찬송하며 나아가는 그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모습을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요,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신을 구원하실 것을 믿으며 공의로 심판하시고 다스리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것과 그 일들을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그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의 삶의 찬송의 이유가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혹시 어떠하십니까? 지금 나의 앞에 놓여있는 그 현실 앞에 절망이라는 고통과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리고 나를 향하여 대적하는, 괴롭게 하는, 나를 핍박하는 그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으신가요? 그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살아남지 못하였다면요,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찬송의 이유 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구원의 은혜를 반드시 베푸시고 은혜를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다윗은요,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 감사와 기이한 일들을 전하며 전심으로 주를 기뻐하며 즐거워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라고 이야기하죠. 왜 그가 지금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까? 왜 그의 삶이 여호와께 찬송의 이유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3절과 4절 말씀을 보세요.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시편을 읽다 보면요, 원수들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등장하죠. 시편 150편 중 82절이 사용되어질 만큼 다윗의 삶 가운데 다윗을 적대시하고 죽이려 하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원수로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문스러운 것은 원수라고 표현하지만 이 원수가 정확히 누구인지는 나타내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죠. 그것이 특징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원수들이 행한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심판과 진노를 받게 되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심판을 받게 되어 망하게 된다는 것을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시편 본문에서도요, 다윗을 대적하며 죽이려 하는 자들이 결국 그들 스스로가 다윗의 실제적인 배우자가 되시며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넘어져 망하게 될 것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행한 범죄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해 진노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부터 이러한 도움을 주신다고 말씀합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의로운 변호자이시며 심판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변호자이시며 심판자가 되어주십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요, 원수들이 행한 일들을 심판하시며 그들이 행한 일대로 갚아주시며 그들 스스로가 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마치 하나님께서 복수의 화신이나 저주를 행하시는 하나님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고대 사회에서 특별히 심판은요, 아무나 행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해 왕이 그 역할을 감당하여 정의를 행하였습니다. 이를 이미 우리는요, 솔로몬을 통해 마치 한 편의 법정 드라마를 시청한 시청자라면은 이 이유가 무엇인지, 이 의미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 것입니다.
그리고 법이 가지는 효력과 의무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심판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단 그 심판은 반드시 공의와 정직의 행위가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죠. 미가서 7장 3절 말씀에 보면요, 지도자와 재판관과 권세자들이 뇌물을 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요, 정직을 행하지 않고 불법을 행하며 의인을 악하다, 악인을 의롭다 하는 어리석은 행위를 언제 어디서든지 행할 수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불법과 불의가 넘쳐나는 그곳에서 어떻게 정직과 공의가 드러날 수 있겠습니까? 정직과 공의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다윗 편에 서셔서 그를 정직과 공의로 변호하셨습니다. 의로운 심판자로서 변호해 주셨습니다. 불의함에 대해 심판하시는 심판자로서 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다윗은 그 하나님을 향해 찬송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다윗을 향해 거짓으로 이야기하며 다윗을 모함하고 하는 그러한 고통 속에서 다윗을 향해 불법을 행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 그 아무도 다윗의 편에 서주지 않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정직으로 그의 편에 서셔서 그를 판단하시고 그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 정직과 공의를 심판을 행하시는, 변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절 말씀을 다시 상고해 보려 합니다. 1절 말씀에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기이한 일이란 바로 다윗이 지금까지 겪었던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시고 지키신 그 삶,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들, 그것들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다윗을 지키시고 변호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을 이끄셨는지를, 그 기이한 행적들을 다윗은 선포하며 자랑하는 것입니다. 즉 원수들로부터 그를 구원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찬송하며 그 은혜를 전하겠다는 그 뜻이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요, 한 번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 그리고 사람의 지혜나 생각으로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었던 수많은 일들이 기적처럼 해결되어지는, 그리고 회복되어지는 그 은혜들을 한 번쯤 경험하지 않습니까? 혹시 그 은혜가 없다라고 여러분 생각되어지십니까? 한번 지난날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과연 지금 나는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을까요? 지금 나는 2020년 12월 16일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나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연수가 끝나는 그 마지막 날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우리는 깨닫게 되겠죠. 그 은혜로 인해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과 그 기쁨의 은혜가, 그 나라가, 영원한 나라가 우리에게 예비되어져 있음을 바라볼 때 얼마나 크고 감사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나의 생활에 너무 바쁘고 빠르게 흘러가는 세상 가운데 그것을 생각할 여유조차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쉽게 깨닫지 못할 뿐,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디서나 우리에게 여전히 지금도 여전히 수많은 은혜들을 베풀어 주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세계를 바라봅시다. 공중에 새 한 마리조차 심지도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 않지만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여전히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 세계에서 허락하신 수많은 은혜들을 우리는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들보다 더 귀한 존재의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므로 그 은혜들을 알고 깨달은 자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자비를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들을, 그 기이한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왜 하나님께서 나의 찬송의 이유가 된다라고 하실까요? 8절 말씀입니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다시 말해 공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공의의 뜻은 말 그대로 선과 악을 정확하게 분별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뜻으로 사용되어지기도 하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오늘 말씀을 통해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고통을 주고 아프게 하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을 향해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를 시편 1편 5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라.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대체 무엇 때문에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선다는 말입니까? 바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알리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요, 본문 9편 1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요, 자신이 꾀한 일, 곧 악한 일에 자기 스스로 넘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신다라고 다윗은 이어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를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 가나안 정탐을 떠난 자들을 숨겨준 한 사람, 곧 라합에 대해 예화를 들어볼까 합니다. 여호수아 2장 이하의 말씀에 보면요, 라합이 정탐꾼들을 향해 이야기할 때 여호와께서 애굽을 심판하신 사건과 홍해를 건넌 사건을 들었고 알았으며 잊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정탐꾼들에게 이미 그들에게 주셨다라고 그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라합은 찬송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라합은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는 들었고 그는 소망했습니다. 건진받기를, 곧 구원받기를 소망했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열방 가운데 알게 하셨고 그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심판하는 분이심을 알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라합에게 임한 은혜와 축복은 무엇입니까? 구원받지 못하는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회중에 들어갔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으며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기까지의 그 이름의 계보에 오르는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정직을 행하셔서 악을 행하는 자들을 향해 당신의 공의와 정직을 나타내게 하시며 하나님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알리시고 구원할 자에게 구원할 소식을 전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지키시어 악한 자들로부터 3절의 말씀으로부터 주 앞에 무너지게 하신다는 그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자신 앞에 놓여있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를 대적하는 그 원수들을 향해 자신의 의와 성사로 변호하실 하나님께, 그를 아시고 공의로 심판하신 그 하나님을 그는 고백하였고 알았기에, 이 모든 사실을 그는 경험하였기에 하나님을 찬송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내가 처한 환경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가 나의 안에 있습니까? 원수들이 나를 둘러싸고 나를 힘겹게 하며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 여전히 찬송할 수 있으십니까? 다윗은 수많은 어려움과 난간에 부딪혔을 때에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마다 그의 기도를 들으셨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다윗이 믿고 신뢰하였던 그 하나님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동일하게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나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지금 나의 앞에 고난 가운데 원수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여도 여전히 나의 찬송을 여호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 찬송해야 됩니까? 바로 그분이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5절의 말씀처럼 악인들을 멸하시고 영원히 그 이름을 지으시며 원수가 끊어져 멸명하며 정직한 자들을 반드시 세워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공의의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왜 하나님께서 나의 찬송의 이유가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주의 이름을 알고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죠. 성경에서 주의 이름에 대하여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대표적으로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있는 자이십니다.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에 의해 생긴 신이 아니라 스스로 자존하시며 하나님이심을 밝히셨습니다.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 되시며 그 이름은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우상들은요,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다시 만들어지는 그 일들이 반복되어지죠. 하나의 역사가 끝나면 역사의 뒤로 밀려 사라졌다가 다시 세워지는 그러한 일들이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은 어떻습니까? 자존하시며 스스로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함께 하시며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운행하시며 사람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그리고 인간의 모든 삶을 붙드시며 함께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거짓 신은 어떻습니까? 늘 사람의 손에 의해 좌지우지됩니다. 사람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신이 어떻게 참 신이 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 여호와의 이름, 곧 주의 이름에 대하여 창세기와 출애굽기 그리고 에스겔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창세기 22장 14절에서는요 여호와 이레라고 표현하죠. 이레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다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출애굽기 17장 15절에서는요 여호와 니시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여호와는 나의 깃발, 군기, 승리이시다는 뜻을 가지고 있죠. 에스겔 48장 35절에서는 여호와 삼마라고 이야기합니다. 항상 거기 계시며 보호하시고 통치하시고 복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이름, 곧 주의 이름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고 인도하실 줄 알기에 주의 이름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게다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2월 마음이 따뜻해야 될 계절에요 마음이 아픈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필요 관계에 의해 만남을 가지죠. 그리고 이 사람이 나에게 이익과 손익 관계를 따져봤을 때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를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인지 사람을 사귀고 사람을 버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상처받고 아파하며 사람을 믿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늘 나타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했고 그를 구원자로 여겼지만 결국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하여 죽게 하는 어리석음을 행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그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실 때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그 기도의 간구 속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독생자 아들을 대속의 제물로 주실지언정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는 깊이 감사하며 찬양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나의 삶 가운데 찬송할 이유가 되십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 깊이 묵상하고 환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며 이 환난에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환난의 때에 나를 단련하시며 새로운 은혜의 길로 인도하실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고 신뢰하며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시편 9편을 통해 나의 찬송의 이유가 되시는 여호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기이한 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나를 변호하시며 의로운 심판을 하시어 택한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며 당신들의 백성들을 구원할 분이시기에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의 이름을 알고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않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됩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나의 찬송의 이유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절제절명의 순간에도 고통의 순간이 나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나의 찬송의 이유가 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찬송할 수 있는 거룩한 자녀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주의 기이한 일을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잠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나의 찬송의 이유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절제절명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원수들이 나를 에워싼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원수들로부터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며 그 원수들로부터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주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찬송의 이유가 되시며 또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원수들로부터 절제절명의 순간에도 고통의 순간에도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참 구원과 찬양의 이유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